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의 거룩한 날을 설정하시고 오늘도 오전에 불러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임을 알게 하셨고 이 구원을 가지고 현실에 나가 삶으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도의 이치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음으로 심령의 평안함을 더하여 얻고 모든 질병에서 강건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사 건강케 하옵소서. 박찬순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정미 집사님 후유증이 없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조태선 권사님 모든 병의 근본인을 잘 찾아내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심령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장 찾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3절만 먼저 읽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말씀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절에 지난주에 참 할례자로 사는 방법이 3가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참 세례를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또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든든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줄로 알고 사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은 거지요. 그게 뭐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다 자랑한다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또 믿는다면 믿을 거리가 다 있어요. 의지한다면 의지할 거리가 다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활용하면 이게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리해야 바른 것인가?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이 참 기쁘고 또 만족하기도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대로 가니까 4장에 넘어가서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워서 부유할 때도 중심을 지키고 가난할 때도 중심을 지키고 모든 일에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실 만족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어도 가져도 목말라 삽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참 만족 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평안한 것도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한다고 또 평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행복감.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하는 방법은 바울이 터득한 대로 말씀,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형 이상의 것으로 생각해서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천국 가서 상급 얻어 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오늘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진리대로 살면 삶의 유익이다. 네. 맞아요? 삶의 유익할까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냥 두나요? 자꾸 그거는 아이고 우리 믿은 사람이나 하고 또 목사님이나 하고 권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야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쁘게 살고 웃고 살고 만족하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하면 돼요. 간단한 답입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리고 이상한 도에 있지나 없나, 또 이상한 말 새로운 게 없나,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신뢰하던 것을 나는 버렸다. 이거 다 해로 여겼다. 7절이 그랬잖아요. 다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운 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 7절에 가서는 8절에 가서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이제 화장실에 나갔다 버릴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신뢰할 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신뢰할 것, 자랑할 것, 장점, 좋은 것, 소유, 명예, 출세, 성공, 인물, 학벌 이런 거 다 신뢰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걸 해로 여기는 게 가능할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성경이 기록했죠. 자랑할 것을 가지고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누구는 못합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걸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잖아요. 왜? 거기에 삶에 행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 기쁨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도의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도의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도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해로 여겼네. 다 배설물같이 여겼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도의 이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도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뢰할 만한 게 있다면 사람들이 그런 걸 자랑한다면 나도 많아. 너희들이 그거 자랑할 거 있지? 나는 더 많아. 여기에서 바울이 자랑할 것은 대개 그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세상적으로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미국 시민권자? 지금이야 미국 시민권자도 별거 아닙니다. 맨날 총기 사고 나는데 아이고 미국 그거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한번 갔다 왔다고 해도 출세한 거고 미국 시민을 가졌다면 다 부러워하고 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의시되기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수 계급층만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최고 학부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랑할 것이죠. 지금 같으면 미국 가서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근데요, 바울은 그런 것은 여기서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있어. 나 로마 시민이야.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고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많다. 그것들을 여기에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여기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 받았어. 이거 신앙인들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랑거리, 저희 자랑거리. 8일 만에 할례. 나는 유아세례 받았어. 이겁니다. 또 나는 모태적 신앙이야.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유아세례 받았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것만. 난 모태 신앙이야. 우린 몇 대째 신앙이야. 그 어떤 분이 그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뭐가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그러고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 있다. 그거를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도 아주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난 정통 계열. 베냐민 지파. 요거 아주 양반이 양반.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에게 속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양반 계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계통.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해요. 선민. 자랑거리잖아요. 또 율법으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때 당시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또 열심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함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왜?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흠 없이 지켰어요.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있고 또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거 줄을 보니까 이거 다 해로운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8절 시작.
그런 것들 자랑할 것들 뭐 로마 시민권 뭐 최고 학부를 나온 거 또 종교적으로는 아주 우월한 거 선민 또 이스라엘 민족 뭐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나는 해로운 것으로 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데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아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왜 버리겠어요? 자랑거리를 왜 버리겠어요? 버리라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가치적으로 볼 때 이거 내가 뭐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구나. 창피스러운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내려놓는데 아직도 도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이 위에 나열한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의시되고 있고 목에 힘주고 있고 큰소리치고 있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도의 이치를 몰라. 도의 이치를 몰라.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몰라. 왜 그런 배설물 같은 걸 자랑한다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산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올지 모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고 내가 정말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진흙탕 싸움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그 귀한 것들을 다 보배로운 것들인데 신뢰할 만한 것들인데 그런 걸 왜 내놓고 살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크다, 높다,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에 자랑하던 로마 시민, 좋은 가문, 최고 학부 나온 거, 또 뭐 명문 가정, 아브라함의 우선 8일 만에 할례받은 거, 뭐 이것들 과거에는 다 자기 계급장에 썼는데 이거 다 떼어서 버렸어. 배설물. 왜? 아니 내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진리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거 헛수아비 같이 살았구나. 창피스럽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얼마나 큰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오전에도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구원.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빼버렸다고 봐요. 그리스도를 빼버렸다고 봐요. 우리의 가치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제가 오늘 또 이 말씀 증거하는 어림도 없잖아요. 뭐라고 했을지 모르지. 예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하고 평생 같이 있을게.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내 편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묵묵히 순종, 복종,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압니까? 구원의 도를 압니까? 인생의 근본을 압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까? 그런 무진몽매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세계를 전부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 살아왔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 같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맞습니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가 없이 된 게 없어. 예수님 없이 된 게 없어. 근데 그전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패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갔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했구나.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피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 지식을 아는 이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어떤 지식도 철학도 학문도 이 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다 그것은 진리 아래에 있는 진흙 속에 사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호메트도, 유교도, 이단, 사이비 집단, 뭐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이게 전부 사람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 그걸 성경이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사람 머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이비, 진짜같이 위장하고 나온 가짜. 서로 저들이 다 진짜라고 그러죠. 뭐가 진짜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전부 기독교 대적입니다. 저들끼리는 별로 안 싸워요. 다 한패당이니까. 뿌리가 다 악령, 귀신, 사단, 마귀니까. 근데 이 진리는, 복음은, 이건 생명이니까 전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진리 이하의 지식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요새 방송국에서 이 천주교 신부님하고 불교 스님하고 둘이 나와서 막 상담도 같이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박수 잘 맞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게 맞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진리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나 진리에 떠난 것은 전부 하나예요. 뿌리가 같아요. 무당도 한 뿌리고 불교도 한 뿌리고 이단도 한 뿌리고 그건 다 한 뿌리입니다. 그건 뿌리 근본이 같아요. 진리는 다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큰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높은 것이다. 최고 학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최고 학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철학과 비교를 하겠어요? 대학 강의와 비교를 하겠어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강의와 비교하겠어요? 이 설교가. 예? 상대도 안 되는 것이지. 그건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티격태격 하지만은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것이 최고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일생에 이것을 위해서 바쳐야지. 그렇고 살아가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로 있었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했고, 무엇보다도 만족했고, 기뻐했고, 행복했고, 좋으니까 참 도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걸로 우리들은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행복하시길 원하잖아요. 그 안에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했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보화라고 했는데 보화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계속 배우고 알고, 이런 면으로 알고 저런 면으로 알고, 천국 가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누리고, 천국 가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알아갑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 이게 뭐냐 하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왜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거 아니? 바울이 평생 내가 율법이 흠없이 살아야지 막 율법을 깨닫는 대로 막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율법을 전부 지키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수련하면서 그걸 막 이기고 나가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끈 또 막 미운 게 일어나, 질투가 일어나, 욕심이 막 일어나.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율법에 흠없이 살려고 했는데, 또 툭하면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성질나게 되고 막 화나가 올라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까? 99가지 지키다가 100번째 가서 넘어지고, 999번 지키다가 또 1000번째 가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얘를 의롭게 됐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 그 의인은 죽어나고 평생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흠없이 사셔서 내가 이 의를 내게 줄게.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의는 네 것으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주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네 것으로 해주겠다.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 이 구원파에서 뭐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저들이 왜 죄가 없는지 그걸 아나? 알긴 알지. 십자가에서 볼 때. 우리는 의인이다. 왜 의인이 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세요, 아나?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냐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됐지. 저들이 그럽니다. 대행의 의의를 잘 몰라요. 대행.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없는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 날뛰고 다니는데 뭘 아나요, 알기는. 예? 초보인데, 초보. 예수님의 대형으로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의 대의, 대행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대형으로 죄를 벗어났으니, 이걸 터득을 한 겁니다. 이걸 터득을 했어. 내가 죽도 못했던 이것이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긴다. 그 고상한 지식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거 가지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자기가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돼서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압니까? 해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됩니까? 넘어져요, 넘어져. 그때 그래,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대신 행해서 이걸 줄게. 너는 이제 의롭게 됐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의롭게 돼서 거룩한 옷을 입혀줬으니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너는 의로 살아봐.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야, 이전 것은 이거 뭐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구나. 이거 다 해로 여겼다. 이거 다 해로 여겼다. 이거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생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외에 육신이 살아가는 걸 시시때때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그랬어. 자기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받은 은혜 똑같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를까요? 지식이 부족해야 그렇습니다. 도의 이치를 깨닫고 오늘도 깨달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중에 내가 진리를 얻었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그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보배로 알고 간직하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웃고 사는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